찬송가 531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빛을 외람하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니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저희를 잠에서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기억하며 그 사명을 이루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을 향해 나가 일할 때에 그 어느 것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주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잊고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처지와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비록 우리가 온전치 못하고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자격도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주시며 그 귀한 사명을 하라 명령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받은 바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세상에 널리 증거하며 많은 이들과 함께 주께로 나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이유로 넘어진 자들의 삶을 세워주는 데에 힘을 보태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을 전파할 뿐임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처지와 또 우리의 위치에 맞지 않게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오직 우리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세상에 널리 증거하고 많은 이들을 주께로 데려가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부름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갈 때에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그들과 함께 주께로 나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든 일상이 많이 달라지고 또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간다고들 야단법석이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았던 길을 이미 걸어가고 있음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그리고 좀 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 앞에 어떠한 삶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움이 없음을 분명히 기억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았사오니 보내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한 자들이지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먼저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오나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기에 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욕망의 삶 또 인간의 모습들이 있기에 우리가 온전치 못함을 주 앞에 아뢰옵고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먼저 믿음을 온전히 세워 주시옵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 특별히 아버지 또 사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과 병원과 또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직장 그리고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들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이 연약한 자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또 앞날이 캄캄한 자들의 앞을 비춰 주시옵고 또 아버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기회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모든 이들의 건강, 환절기의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셔야 되는 아버지 면역력이 연약한 우리의 자매와 또 이 새 생명을 출산하고 회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딸 그리고 어린 생명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또 연로함으로 말미암아 건강과 면역력이 연약한 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계시는 부모님들의 건강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좋은 때에 아버지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학업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10월 23, 4일 아버지 또 시험을 치르고 논문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 주님과 함께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직장생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딸을 붙들어 주시고, 답답함과 여러 가지 제약된 삶의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나감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간에 그 미국에서의 모든 삶이 인생의 좋은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5장 13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그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를 초청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만나서 이제 그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그 자문을 구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 13절로부터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3절의 시작이 수일 후에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전에서 바울이 이제 가이사의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프로보카티오 권리를 주장하게 되어진 그 후에 이제 베스도가 다시 이제 아그리빠와 버니게를 만나서 그 일에 대해서 자문하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13절과 22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베스도 역시도 이 바울이 그렇게 크게 잘못하지 않았고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심증적으로 확신하고 있는 그런 상태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그렇지 않다. 그를 신문하기 전에 넘겨주는 일은 없다고 해서 그 유대의 지도자들과 같이 내려와 그 다음날 이제 바울을 신문했지만 18절에 보면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즉 뭐냐면 베스도는 바울에 관해서 이제 벨릭스로부터도 전해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8일 혹은 10일 정도 머물면서 대제사장이나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마치 바울이 뭔가 큰 일에 악행을 행한 사람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 더더욱 이 베스도는 총독으로서 아마도 로마의 법을 어기고 어떤 정치적인 반란을 획책하는 그런 사람 정도로 알고 그냥 서둘러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내려온 바로 그 다음날 이제 바울을 신문했지만 그러나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고 오히려 19절에 보니까 종교적인 문제에 관해서만 이 고발하는 것이고 특히 바울이 주장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가 예수께서 죽었는데 살았다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예수의 부활을 주장하는 그런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이 당시 이 유대 땅의 치안과 모든 법의 이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바울은 무죄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바울을 놓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바울이 놓아주게 되면 우리가 어저께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이제 석방되어지면 오히려 바울에게 더 어렵기 때문에 바울은 황제의 재판을 요청한 것으로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심증적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석방시키지 못하는 그런 우유부단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베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일상 속에서 많은 경우 베스도와 같이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내가 오른쪽 무엇이 옳은 바른 그런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내 개인의 이익과 그리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일에 접근하기 때문에 거기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 진리 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 베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가복음이나 또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이처럼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관리들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주시는 베스도나 이전의 벨릭스나 베스도 이런 유대 총독들도 마찬가지였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 시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 역시도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자기가 그 사안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그 사안을 정치적 목적이나 다른 목적으로 우리가 이용하려고 할 때 그는 진리에서부터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책임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옳고 그름이 확실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런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이 애매하고 복합적으로 관계되어지고 연결되어진 것들이 많은데 그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해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삶, 우유부단한 삶, 주저하는 삶 이런 것들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의 잘못 그리고 옳지 못한 것을 옳지 못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에게 어떤 해가 오는 것, 자기가 귀찮아지는 것 이것을 피하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또 귀찮은 일을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길거리에 보면 목격자를 찾습니다. 어떤 교통사고나 어떤 사건에 어떤 증인들이 분명히 주변에 있었는데 재판을 하거나 수사를 할 때 그 증인들이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은 많은 CCTV가 있기 때문에 그 CCTV를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에 증인들이 귀찮아지는 것 때문에 연루되어지는 것이 싫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진리를 닫아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 양심에 반하고 하나님 앞에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바울이 이 벨릭스에게 밉보였던 것은 벨릭스와 그리고 드루실라가 와서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할 때에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줬더라면 어쩌면 벨릭스 때 이미 바울은 석방되어졌을 것인데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양심상 그럴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한테 아무런 일이 없이 잘 지나온 그것이 내게 복된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삶, 사람들 앞에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삶, 바울이 말하듯이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양심을 조금 꾸기더라도 내게 피지컬한 어떤 해만 오지 않으면 그 길을 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겁니다. 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오른편에 서서 항상 진리 편에 서서 일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날 독자로서 제3자의 입장에서 이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벨릭스도 마찬가지고 베스도도 얼마나 우유부단하고 얼마나 자기 무책임한 그런 지도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든 것을 자기 이해관계 속에서 자기에게 이해득실을 따져서 결단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모든 것이 정치적 목적이고 모든 것에서 자기 방어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바로 오늘 베스도가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가 베스도와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기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샘플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기도 하지만 그러나
역사상에는 또 이야기 속에는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보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 역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실패하는 사람들의 과오, 그들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기로 결단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스도처럼 무책임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을 통해서 어떤 옳고 그름을 분명히 판단해야 됨에도 그것을 회피하려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서는 안 되고, 지금까지 혹시 우리가 사회관계 속에서나 직장에서나 항상 이런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는 않았나, 우유부단한 모습을 취하지는 않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에 우리가 좀 더 다가서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남을 무조건 정죄하는, 우리에게는 정죄의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유부단한 그리고 무책임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를 만난 베스도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수일 후에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베스도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자기가 들어서 신문을 직접 했어요. 그러면 무엇이 옳다라고 하는 것의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면 돼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하든지 이 바울의 문제를 통해서 유대인들과 척지지 않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바울에게 무죄함을 알고도 즉시 석방하지 못하는 모습. 물론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의 성품을, 베스도가 가지고 있는 성품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시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아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일 후에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베스도를 만나러 가이사랴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아그리빠는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되겠고, 이 사람은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그리빠는 앞에 언급되는 벨릭스의 아내였던 두루실라가 바로 이 아그리빠 2세의 여동생이기도 하고, 지금 같이 온 버니게 역시도 아그리빠의 여동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문이 이제 와서 베스도를 만나는데, 베스도 입장에서는 유대 땅에 있는 유력한 어떤 정치 지도자 가문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에게 어떤 자문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아그리빠 2세는 매우 친로마적 성향이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는 주후 70년에 어떤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에 그 아그리빠 2세 왕이 취한 태도는 친로마적인 그런 입장을 취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정치권에서는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 가장 박식한 사람이 바로 이 아그리빠 2세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오늘 베스도가 이제 그를 초대했는지 혹은 만나러 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바울의 문제를 논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그리빠 왕이 얼마나 친로마적인 성향이 있고 그리고 그 황제가 이 아그리빠에 대한 신뢰가 두텁냐 하면 이 아그리빠 왕에게 제사장 임명권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이 유대 땅에서 어떤 정치적인 하함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것도 굉장히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그리빠였다. 그래서 이 베스도가 오늘 이 아그리빠와 그의 여동생인 버니게를 이제 만나는 이야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이처럼 자문을 많이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분별력이 있음에도 자기의 어떤 정치적 목적 때문에 어떤 결단을 못할 때 생기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의 자문을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함정은 진리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그 사리가 분별한 사람, 그러니까 지도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하지만 국민이 싫어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은 결국은 그가 사실 진리를 어떻게 하든지 왜곡시키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민주주의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옳고 그름이 분명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는데 오늘날 정치인들은 무슨 표수를 개선하든지 정치적 입장이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도덕적 기준이 다른 어떤 것보다 높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치 지도자는 자율성으로 이게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에 대한 분별이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기준이 정치적 입장에 의해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이 사회를 좀먹는 거고 그것들은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얼마 지나면 다 우리가 청산해야 될 그런 과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베스도와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가 바울을 직접 신문해서 그에게 죄가 없다 그러면 석방하는 거예요. 뭘 자꾸 물어봐요. 물어보는 이유는 내가 이 바울을 석방하면 유대인들과 내가 척져서 내가 이곳에서 총독의 지위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어려움이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염려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염려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가 진리로부터 멀어진 나쁜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의 일을 이제 아그리빠와 버니게 앞에서 말하는 것이 14절이에요. 내가 오기 전에 그 벨릭스가 한 사람 바울을 이제 구류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총독으로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했다. 그에게 죄가 있다라고 말해서. 그래서 내가 그 예루살렘에서 그 바울을 넘겨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해서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그 사람을 내주는 것은 로마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16절에서 이 베스도는 또 어떤 정치적 입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우리 법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물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파악하기 전에 어떤 예단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베스도가 취하는 입장은 우유부단한 것이고 옳고 그름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법을 핑계 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너희들에게 넘겨줄 수 없으니까 17절에 나와 함께 여기 오면, 그러니까 가이사랴에 와서 그래서 내가 지체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 다음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18절에 원고들이, 그러니까 내가 직접 신문하고 원고들이 그를 고소했지만 그러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거죠. 단지 자기들의 종교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살았다라고 하는 그 일로 바울을 고발하는 것밖에는 다른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베스도는 이 유대인들의 종교를 하나의 미신과 같은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19절에 자기들의 종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데이시다이모니아스라고 하는 겁니다. 데이시다이모니아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대인들의 종교를 지금 베스도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그 미신에 대한 아주 경멸적인 단어가 오늘 이 종교로 번역되어 있는 데이시다이모니아스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로마 사람으로서 이 베스도는 너희들의 그 미신 같은 종교에 관한 이야기로 바울을 고발했다니까 하찮은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이야기가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헬라어 데이시다이모니아스라고 하는 말은 언제 사용되냐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23절에서 바울이 아데네 사람들에 대해서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말하는 사람이 미신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우상숭배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것을 말할 때 데이시다이모니아스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종교에 대해서 말하기를 데이시다이모니아스라고 쓰는 것은 그만큼 비하하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에서는 이 베스도가 자기가 하는 말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종교에 대한 어떤 입장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원어를 통해서 보면, 원어의 용례들을 통해서 보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것을 미신으로 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19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통치자로서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를 아주 얕잡아 보는 그런 모습이 오늘 19절에서 여실히 드러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19절을 통해서 베스도는 자기가 아무것도 바울에게서 혐의를 찾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8절 19절은 이 베스도가 그냥 총독으로서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고 황제의 재판을 대리하는 사람으로서 입장에서는 그냥 바울을 석방하면 돼요. 무죄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우유부단하고, 그리고 이 바울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사람을 만나고 시간을 끌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그 바울이 황제의 재판을 요청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자기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 받으려 하냐라고 말하니까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겠다,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해서 프로보카티오를 주장한 거죠. 로마 시민으로서 황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행사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함으로 내가 그를 그러니까 가이사 황제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고 명해서 지금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22절에서 이제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나도 한번 그 사람의 말을 듣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10절로 13절에서 22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미 우리는 독자로서 이 베스도의 이런 이 처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베스도는 정의를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는 아니고, 이 사람은 어떤 정의를 미워하고, 그리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그런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가서 3장 9절에도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베스도는 바울을 석방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가 정치적 목적 때문에 석방하지 못한 것이고, 그렇지만 그가 그렇게 우유부단한 모습은 또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그것을 이용하시고 마지막에 프로보카티오를 주장함으로 이제 로마에 가서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라고 바울이 요청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바울을 석방하지 않은 베스도, 그러면서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베스도는 정녕 공의로운 지도자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누구한테 묻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 이미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결단을 해야 될지 알고 있다면 우리는 묻는 것을 멈추고 그 진리 가운데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비록 그것으로 말미암아 껄끄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진리를 굳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13절로 22절에 베스도의 무책임하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려고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꾸 자문만 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성령 안에서 말씀 가운데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그 진리 가운데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이 베스도의 모습과 같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옳고 그름에 분명한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나와의 이해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로 말미암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와 거리가 먼 삶을 사는 저희들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진리 가운데 바른 길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진리 가운데 진리를 몸소 실천하는 용기 있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